오늘 말씀은 지붕을 뚫는 믿음의 친구들이란 제목을 붙였어요. 믿음의 친구들. 우리 모두는 다 친구입니다. 우리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각각 견해가 다를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홈리스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홈리스는 집도 없고 가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모여서 있을 뿐이지 그게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홈리스는 집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는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홈리스 문제는 풀어줄 수 없어도 천국이 없는 사람 문제는 풀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신실한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지붕을 뚫는 믿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지붕까지 뚫게 됐을까? 참 성경에 보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자기 환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감동하셔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 보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믿습니까? 하면은 예, 믿습니다 하고 기분만 좋아서 다 집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 혼자 마음속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모티브예요. 종결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옮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중풍병자인 환자를 메고 오는 것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 믿음은 힘이 아니라 내가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옮기리라, 무브란 말을 써요. 믿음은 옮기는 것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낫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공동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알겠어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예요. 그냥 사람이 지붕에서 내렸더니 사람이 나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메어오는 거라 이겁니다.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산은 있어. 근데 옮기지 못해.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동산을 내 걸로 어떻게 옮겨? 믿음이 있어야 옮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산은 나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4명의 친구들은 한 중풍병자를 메어왔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한 중풍병자를 메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어요. 그렇죠? 놀라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알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구나. 관념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으면 뭐인가 콩당 내 마음속에 북이 툭툭툭 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죠? 7번을 도니까 turning round 7 times 그들이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움직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나를 실천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나에게 세로토닌이 분비해요. 나에게 아드레날린이 분비해요. 움직이니까 신기해. 사랑도 움직이는 거고 믿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미테이션. 그것은 우리들도 믿음이 있게 오늘 아침에 고난 단잠에서 깨어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신앙의 안진뱅이가 된 것이에요.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병,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내 자신이 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옮길 수 있다면 모든 걸 옮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고정관념이 무거운 산이에요. 이 산을 이 교회까지 옮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에는 믿음이 실력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자신의 환자를 짊어지게 했어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갖다 놓게 했어요. 이것이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었어요. 무엇인가 그들을 메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나와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4명의 친구가 찾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른 거라. 믿음이 있으면은 사업도 이렇게 해보세요. 사업이 대박 날 겁니다. 인생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왜 힘들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힘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새로운 길은 믿음을 가질 때 보입니다. 보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한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려오게 한 4명의 친구를 보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소리를 치지 않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한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음악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감동 속에 복받쳐 오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냥 쭉 읽어가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냥 이렇게 병이 나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다니 놀라운 일이야.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죽으마 사랑하는 친구여.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스탑 멈추게 하잖아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정도에 나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움직였어요. 이것도 믿음은 죄 용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믿음은 병 낫기만을 믿는 것보다도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그 환자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요. 맞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하죠. 신성 모독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신성 모독이로다. 예수가 주님인지를 몰랐다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보면은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이시고 내 자신을 창조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 따로 자신의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모조품이에요.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과를 내지 않았을 거라. 우리들은 그분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풍병자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놓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중풍병자를 이방인 공동체, 누가 공동체로 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주를 찬양하지 못한 우리들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들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줘도 움직이지 못해, 춤을 추지 못해 음악을 틀어줘도. 중풍병자가 어떻게 춤을 춰요? 음악이 흥겹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로 댄서였어요. 그런데 온몸이 중풍병자는,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답답하겠죠. 한마디로 굳어 있으니까 전부 다. 나에게 말씀을 줘도 우리는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대요.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일어나야만이 이런 영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린 줄 압니까? 나 자신 때문에, 중풍병자인 나 자신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면은 미소가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가정이 영광을 못 돌려요. 다 같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중풍병자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캐스팅한 중풍병자는 믿음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메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병낫게 된 모티브의 동기는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편한 나를 메고 지붕을 뚫기까지 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친구의 움직이는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8월에는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8월에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